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토요일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심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만져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부탁받은 충성된 사역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복음에 충성된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한 마음을 가진 건 아니죠. 복음을 사모하고 또 교회 일에 열심히 있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고요. 또 이제 사역하는 방법이나 또 방향도 다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 사역에 포함이 된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좀 자기 멋대로 하는 좀 변질된 모습으로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과 행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 이게 사역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죠. 초대교회는 트러블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진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내놓고 서로가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이제 비일비재했었는데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트러블이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켰고요. 또 그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을 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계속 이제 논쟁하고 있고 또 싸우고 또 말다툼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부활을 받는데도 부인하고 또 부활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짓 가르침,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영지주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예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죠. 그래서 이 논쟁을 피하고 멈추려면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진리를 알면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옳게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런 사람들, 진리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진리의 복음을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가르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이 혼동되는 부분을 바로잡고 복음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서 논쟁과 말다툼이나 이런 모든 이 유익 없는 것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옳게 분별한 후에는 뭘 해야 됩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알고 말씀만 이렇게 옳게 분별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진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 변화된 삶은 참 흠잡을 데 없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논쟁이나 말다툼이나 그런 건 사라질 것이고요. 모든 성도가 진리를 받아서 이제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힘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그 알고 있는 옳게 분별하고 있는 그 진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논쟁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말다툼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 각자 주장이 없어질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리더십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겠죠. 결국 이렇게 이 논쟁이나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사건건 아는 척하지 말고 지적하거나 믿음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것에 성경에 대한 논쟁, 말다툼하는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정말 이런 경우는 정말 유익이 없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유익이 없습니다. 또 이거는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에게 아주 상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교회의 이 생물학적 모습인 것 같아요. 모두가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올바로 안다면 각자가 그 진리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모습으로 서로에게 대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올바로 분별해서 매사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리시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그 힘쓰는 모습을 가지고 서로에게 대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충성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진리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